네,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3장 죄송합니다. 3절입니다. 3장 3절입니다. 3장 3절에서 3장 1절에서부터 보시겠습니다. (3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천국은 가는 것도 있지만 오는 천국도 있습니다. 내가 오는 천국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가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천국이 이루어지면 끝나는 것 아니냐. 근데 여기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가야 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 어딘가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리적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곳은 영적인 세계고 영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원이라는 것도 다르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천국은 왔습니다. 언제 왔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존재하심으로 천국은 와버렸습니다. 이미 가까이 왔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가 기다리던 버스가 왔습니다. 와, 버스 왔다 하고 지나쳐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버스가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스를 타야 돼요. 내가 그 버스에 합류를 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왔으면 내가 그 천국과 손을 잡든지 하나가 되든지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뭔가 액션이 취해져야 됩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왔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천국이 가까이 너희 옆에 왔으니까 버스가 왔으니까 타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해라. 회개도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3절 자 먼저 원문을 보시면 이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원어를 직역하면 하나님들이 우두머리 안에 하늘 그리고 그 땅을 낳으셨다라고 원어를 의역하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할 때 이 엘로힘이라는 이 분들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두머리 안에다가 하늘과 땅을 낳으셨다. 좀 의역을 해보면 하나님들이 우두머리 안에 그 하늘 그리고 그 땅이 있게 하셨다. 존재하게 하셨죠. 하늘과 땅이라는 존재는 어디 있어야 돼요? 우두머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럼 이 만들어진 하늘과 땅 이게 누구냐는 거죠. 이게 누구예요? 네. 자, 결국 그 하늘 그리고 그 땅이라는 존재는 우두머리 안에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여기서 궁금한 게 그거였습니다. 왜 하나님들이냐 이거죠. 왜 하나님들이 역사를 했냐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엘로힘은 귀신도 엘로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도 엘로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도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많은 신들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엘로힘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특별하게 부를 때는 뭐라고 불러요?
엘로힘, 예호바 엘로힘, 하나님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들 중에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1장 1절에 말하는 이 엘로힘과 애굽 바로가 말하는 엘로힘 혹은 마귀라고 말하는 그 엘로힘하고 차이가 뭘까요? 왜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들이 그 우상들 마귀가 거기에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 그렇구나. 왜 안 될까? 아니 그럼 이게 누굴까? 이게 정말 고민이었었거든요. 지금까지도 계속.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셨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 품속에 계신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러면 아버지와 그리스도께서는 존재적으로는 두 분이시지만 하나죠. 그래서 복수형으로 엘로힘이라고 복수형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들이 복수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상태. 그러면 이 아버지와 이 아들은 그 속성 자체가 뭐예요? 생명을 주는 거죠. 그 본질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 본질 자체가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살려주는 자예요. 살려주는 이 속성에 죽이는 속성이 들어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 엘로힘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 하나로 존재하신 상태가 바로 하나님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늘과 땅은 누굴까요? 하늘과 땅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하나로 되셨고요. 그리스도께 속하여진 육체의 나, 곧 땅이 되겠죠. 땅도 어디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은 영의 나라는 존재가 단순히 육체만 있는 게 아니란 거예요. 육체도 있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하나의 상태로 있는데 이 안에 구원받은 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나 안에 나를 누가 품고 있어요? 육체의 나가 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질 때 하늘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면 바울이란 육체가 단순히 육체는 육체대로 노는 게 아니었죠. 이 생각, 마음이라는 것에 지배를 받게 되죠. 근데 마음은 또 그리스도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육체도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졌고 거듭난 상태, 곧 구원을 얻은 바울, 그러니까 바울의 실질적인 마음이죠. 실질적인 영이죠. 구원받은 실체, 그 안에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거죠. 자, 이것을 우리는 육체를 성전 혹은 집으로 삼으시고 거듭난 나와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이렇게 구성됩니다. 자, 우리 육체는 뭐예요? 단순히 육체예요? 이게를 뭘로 삼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성전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되려면 단순히 아버지가 쏙 들어와 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이 거듭났을 때 아버지가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졌을 때. 그리고 이 거듭난 상태로 그리스도 안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구원받은 나, 육체, 세밀히 따지면 네 개 구성이 되는 거죠. 이 상태가 다 모여졌을 때 하늘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주님의 기도에서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 물론 1인칭 복수예요. 그러면 자기와 똑같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또 엄밀히 따지면 개인적으로 따지면 하늘이 되어진 자들 안에 있는 거죠. 아버지가 성전된 내 육체가 있고 구원받은 내 영이 있고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그 상태를 바로 하늘들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하늘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죠. 하늘들이 되어진다는 것은 아버지가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신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내 육체 안에 구원받은 나가 있어요. 죽고 나서 구원 얻으면 죽고 나면 구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그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죽기 전에 구원을 받았고 죽을 때까지 성전으로서의 그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하죠. 구원은 죽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호흡이 있을 때 성전이 되어질 수 있을 때 성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이 되어질 것을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뭐다? 하늘이 되어질 것, 거듭나는 것,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오늘 3절 말씀, 그는 마태복음 3장 3절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라 하였느니라. 원문 보시면 우토스카르 에스틴 그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흐레데이스가 바로 흐레오죠. 흐레오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히포 이사요 두 프로페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사야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흐레오 말씀을 말씀한 자죠.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했죠. 속이는 말을 한 것입니다. 레곤토스 그가 말하기를 푸호네 원토스 외쳤습니다. 엔테 에르모 헥토이 마사테. 자, 원토스 엔테 에르모 광야에서 그가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냐? 헥토이 마사테 너희는 예비해라. 텐 어던 퀴리오 주의 길을 너희는 예비해라. 또 유데이아스 평탄케 해라. 포이에테 평탄한 길을 만들라는 겁니다. 타스 트리비스 아우트 그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라.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렇죠. 여호와 우리 이사야 말씀 보시면 40장 3절 말씀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길, 주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길이 아니라 주의 길. 결국 같은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는 우리의 주인데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불러진다는 거죠. 주의 길을 준비하라. 또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라. 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길. 쉽게 표현하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미리 주님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와서 그냥 회개하라가 아니라 자기가 지나간 다음에 주님이 말씀을 할 때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저분이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들을 수 있도록 준비만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네, 세례 요한은 이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의 할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입니다. 이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원문 보십니다. 아우터스 때 이오한네스 에이켄 토 엔디마 아우투 아포 트리콘 카멜루. 자, 그는 이 사람은 요한인데
A10 소유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냐? 더 엔디마 아우트 그의 옷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옷은 무슨 옷이냐? 아포트리콘 카멜루 낙타의 털로부터의 옷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낙타의 털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외투를 보면 어떻게 된가요? 내가 외투가 나를 감싸고 있죠. 외투가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외투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내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우리는 그것을 입고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자,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어떻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그리스도 메이커 있는 상표 찍어서 입은 것일까요? 엔티마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옷 안으로 어떻게 해요?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하게. 요한은 무슨 옷을 입었어요? 낙타 털옷을 입고 있어요. 낙타 털옷이면은 그래요. 털이 아니더라도 가죽 옷을 입었다 치면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글쎄요. 저 안 입어봐서 모르겠습니다. 자, 카이 조넨 델마타넨 가죽 페리 펜 오스핀 아우토 그의 허리는 가죽띠를 둘렀습니다. 해때 트로페 음식은 아우토 그의 음식은 아크리데스 메뚜기 그리고 메리 아그리온 자연의 꿀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었죠. 낙타털 왜 입는데 낙타털로 옷을 입었을까? 또 가죽에는 허리는 가죽띠를 입고요. 메뚜기를 먹었고요. 자연적인 꿀을 먹었습니다. 네. 요한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옷 혹은 의복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정체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죠. 제가 항상 추리하게 입고 있으면 누가 목사를 볼까요? 안 볼까요? 거의 목사가 아니라 그 백수 아저씨 같이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양복을 입으면 좀 목사 같이 보이니까 머리에 좀 힘도 주고 그러면 별로 아닌가 봐요. 자, 옷이나 의복은 내 신분 혹은 나의 정체성, 나를 보여주는 한 부분이고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무슨 옷을 입은 자? 흰 옷 입은 자. 사대교회들에게 말합니까? 흰 옷 입은 자. 혹은 세마포를 입은 자들. 이들이라고 표현하죠. 이들은 구원에 이른 자들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성경이나 서신서들의 계속 계시록의 말씀 보면 해를 옷 입었다. 혹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또 세마포를 입었다. 이게 무슨 말들일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신분을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낙타털, 요한은 뭘 입었다고요? 낙타털, 혹은 낙타 가죽으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어떤 분들은 검소한 생활을 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생각했을 때 낙타는 뭐하는 짐승인가요? 낙타는 뭐하는 짐승이에요? 짐을 나르는 짐승이죠. 짐을 나르거나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짐승 중에 하나가 바로 낙타입니다. 즉 이게 뭐예요? 낙타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갖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버렸다는 것은 내 신분이 지금 뭐다? 종이라는 거예요. 종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검소한 생활도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계시록이나 요한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했어요. 야, 너희 검소하고 믿는 사람들은 검소해야 되고 검소해야 되니까 낙타털을 신고 다녀. 그럼 낙타털 옷을 입으라고 했어야죠. 그런데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해요. 세마포를 입으라고 해요. 빛나는 옷을 입으라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내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거죠. 종에서 아들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었다는 것은 종으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허리의 띠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에서 주님을 표현할 때 가슴에 띠를 띠고 있다고 했어요. 금띠를 띠고 있다고 했어요. 띠도 물론 좋은 협띠도 좋겠지만 띠라는 것도 옷도 그렇고 띠라는 것도 외부에 보이는데 자기 신분을 나타내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허리에 띠라는 것은 내가 지금 묶여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묶여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오신경을 붙이라.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게 뭔 말이에요? 진리가 너를 지금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붙잡게 해라 이 말입니다. 허리에 띠를 가죽으로 띄었다는 것은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종으로서 묶여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종으로서 지금 누군가에게 묶여진 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하셨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리스도 옷이에요. 가죽 옷이 아니에요. 낙타 털옷이 아니에요. 가죽 옷이에요. 에베소서에서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싹 들어가고 말씀이 나를 꽉 붙잡고 있어요. 흔들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흔들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은 율법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죠. 어디까지예요? 율법은 어디까지예요? 세례 요한까지. 그래서 율법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하지만 종이라는 개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마지막 율법 선지자로서의 마지막이면서도 진리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또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메뚜기는 기본적으로 재앙을 상징합니다. 메뚜기가 나와서 좋은 일이 일어난 장면은 거의 없습니다. 메뚜기가 나오면 싹 멸망입니다. 또 계시록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황충이 나옵니다. 메뚜기나 황충은 비슷한 종류입니다. 종류긴 한데 같은 종이긴 합니다. 그런데 좀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메뚜기는 재앙의 상징이면서 또한 군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었단 말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메뚜기가 맛있을까요? 저 메뚜기 그 구이를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뭐 식용이도 있고 못 먹는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메뚜기는 재앙의 상징이기 때문에 먹지 않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메뚜기와 석청이라는 것은 먹지 말아야 할 것과 최고의 양식을 같이 먹고 있다는 거예요. 메뚜기는 재앙의 상징이요. 먹지 말아야 될 양식 중에 짐승 중에 하나인데 그걸 먹으면서 뭘 먹어요? 자연의 꿀, 석청을 먹어요. 이건 최고로 좋은 양식이에요. 주님 그런 말씀하시죠. 진짜 하늘에서 보는 자들은 옛것과 새것을 꺼내오는 자와 같다고 그랬죠. 옛것과 새것을 꺼내온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의미적으로 생각해보면 율법을 준행하면서 은혜 시대를 준비하는 자로서 그죠? 율법 시대는 종으로서 매여 있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먹지 말아야 할 걸 먹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다음 세대는 지금 무슨 세대예요? 이제 은혜 시대에 들어갈 거예요. 은혜 시대 좋잖아요. 진짜 기다리고 최고로 좋은 그분 자체가 양식 자체가 오셔버렸잖아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도 뭐 먹으라고 했을까요? 우리한테 메뚜기 먹으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석청 먹으라고 했을까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네.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야 했지만 왜 이걸 먹었어야 돼요? 준 자가 없으니까 먹었어야 돼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걸 먹었어야 돼요. 지금의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요.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요한복음 6장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살과 피를 먹냐. 그것도 한 사람을 그래 먹는다 치자. 먹을 수 있다 치자. 우리가 먹는다 치자. 그런데 너의 살과 너의 피를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을 거냐 이거예요. 삶아서 뭐 국물로 먹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죠. 떠나가 버렸어요. 내 살과 내 피를 마셔야 너희가 살고 영생을 가진 자다라고 말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너의 살과 너의 피를 먹을 수 있느냐? 좀 안 좋다, 이상하다 해서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진짜 머리가 좋아서 깨달았는지 어찌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장, 이 문맥에서, 이 사건에서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 베드로가 지금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살과 피를 뭐라고 말했어요? 주님의 살과 피를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주님의 허벅지 살을 뜯어먹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살과 피라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양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단순히 내 배만 채운 것이 아니라 소화가 되고 내 몸에 흡수돼서 내 살이 되고 내 뼈가 되고 내 피가 되는 거죠. 이게 양식이, 이게 음식입니다. 결국은 주님의 말씀이 내 살과 내 피가 되게 곧 나와 하나 되어지게 만드는 것. 이게 말씀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곧 말씀이라고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한마디지만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살과 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그 살과 피를 무엇으로 이해했습니까?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을 분명히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양식과 음료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가 안 되면 비판해버리면 판단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양식이 되려면 일단 먹어야 돼요. 일단 먹어야 돼요. 5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습니다. 토네를 되네요. 토테 엑세포리에테 플러스 아우톤 히에르솔리마 에루살렘으로부터 그를 향하여 나왔습니다. 카이 파스헤 이오다이아 온 유대 모든 유대와 카이 파스헤 페리코로스 사방에서 모든 사방에서 투 이오르다노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왔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카이 에밥티존토 엔토 이오르단의 빛 아포 엑소몰 로고우메나이 메노이 타스 하말티아스 아우톤 자신들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회개하라고 말하니까 누가 물어봅니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누가복음에서 질문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질문이 없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친절하게 말해줍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11절에 옷 두 벌인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결국은 나누라는 거죠. 나누라고. 옷도 나누고 신발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요. 돈도 나누고 재산도 나누고 가난한 자가 없게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받고자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긍휼을 족한 줄 알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했는데 그 회개가 어느 방향인가? 그러니까 회개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는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똑같죠. 하나님 제가 누구를 욕했어요. 누구 사기쳤어요. 내가 누구 돈을 빌렸는데 안 갚았어요. 내가 누구를 욕했어요. 내가 누구 비방했어요.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아주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 천주교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고해성사. 그러면 죄가 해결되는 거라고 말해버리죠. 하말티아. 우리가 말하는 하말타노. 죄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상속자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상속자가 아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아들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티스 부정불편사 알파하고 말티스가 합쳐져서 증거가 아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증거가 아니다. 두 가지가 그러니까 하말타노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의미가 있는데 단순히 죄가 죄냐 아니냐를 생각하지 말고 죄가 무엇이냐 이걸 생각해야 되겠죠. 죄가 무엇이다? 아들이 아닌 상태가 죄예요. 그리고 증거가 아닌 상태가 죄예요. 두 가지예요. 증거가 아니다라는 말은 말씀이 아니다. 자, 세례 요한 앞에서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우리 말씀 보면 우리 자복했다라고 말씀. 엑소 몰로고 우메노이. 이게 동이라는 호몰로게 같이 말하다, 함께 말하다는 호몰로게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동의했다는 거예요. 동의. 자복했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죄가 있음을 동의했어. 회개해라 하니까 내가 회개할 것이 있구나라고 동의를 한 겁니다. 동의한 것이 뭐였어요? 옷이 두 번 입는 게 죄예요. 음식 많은 게 죄예요. 죄예요, 아니에요? 그걸 죄하면 여러분과 저는 옷장에 있는 것 아주 회개를 많이 해야 되겠죠? 세리들은 정한 세금만 받고 군인들은 강압적이지 말고 괴롭히지 말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게 있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실체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이 회개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고 또 자식이 뒤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것도 알고는 있었지만 율법 시대의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회개가 방향이 뭐예요? 육신의 삶에 대해서예요. 잘못한 거 있지? 너 강포행했지? 너 세금 더 받았지? 너 누구 때렸지? 너 옷 두 벌 있지? 이런 것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생각해보면 주님은 몸 파는 여자에게 회개하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병든 자들에게 회개하라 하셨을까요? 가난한 자들에게 회개해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글쎄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물론 전체적으로는 죄에 빠져 있지만 진짜 죄인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재밌는 거는 주님께서 만나신 많은 병자들이나 가난한 자들, 세리들 혹은 몸 파는 여인들을 향해서 죄인들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물론 착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선하고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하고 그래야 하는 것이 맞겠지만 도덕적으로 맞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 향해서 죄인이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회개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냐? 바로 아들이 되는 곳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는 지금 회개를 해야 돼. 그 회개가 뭐냐? 천국에 내가 합류할 수 있도록, 천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혹은 내가 버스에 타질 수 있도록 내가 행동을 취하라는 겁니다. 버스가 왔으니까 타라. 천국에 왔으니까 천국과 손을 잡아라. 이거 말하고 싶은 거죠. 물론 세리들이나 군인들이나 혹은 병자들이 분명히 자기들의 삶에 대해서 돌아봐야 될 것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문제, 육체의 어떤 직업적인 한계 이것만은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3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오모십니다. 이돈 왔습니다. 네 폴리스톤 파리사이온 파리사이온 카이 사투카이온 엘코메누스 에피투 바티사마 아우투.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에게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이펜 말하고 있습니다. 아우토이스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겐네마타 에드키논 독사의 자식들아. 티스 누가 휘페데이크셈 누가 가르쳤느냐? 휘민 너희에게 누가 가르쳐 주느냐? 히게인 아포 데스 멜리세스 오르게스 진노에 의도되어진 것을 누가 너희에게 가르치더냐? 누가 의도되어진 진노로부터 피하라고 너희를 가르치더냐? 쉽게 말하면 더 직설적으로 그냥 쉽게 표현하면 심판이 임하는데 누가 피하라고 누가 가르쳐 줬냐 이거예요. 누가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줬느냐? 독사 자식들은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들인데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누가 가르치냐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요 세례 요한에게 오는 것은 바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된 거죠. 세례 받는다는 것, 요한 앞에 와서 세례 받는 것은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회개의 세례라고 그러죠.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할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정체성은 뭐예요? 독사의 자식입니다. 너무 하시네요. 그죠? 어떻게 같은 민족끼리 너는 세례 요한이고 우리는 독사의 새끼냐 라고 말할 것입니다. 같은 유대인인데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바리새파 사람, 사두개파 사람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보면 로마서 2장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대인이 돼야 돼요. 유대인이 되는데 표면적 유대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했다고 유대인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그 이스라엘 무리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서울일 때는 가장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목이 물리고 있는데 그대로 보고 있어. 그래요. 진짜 유대인이 누굴까요? 여기에 보시면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되어 있죠. 크립토 되어 있습니다. 엔토크립토 되어 있습니다. 이면적이다. 이면적이라는 말은 안에 감췄다는 말입니다. 안에 감춰진 자. 안에 감춰진 자가 이면적 유대인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나 뭐다?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면 돼요. 유대인이 복장, 유대인의 우리 민족의 전통 복장인 한복을 입으면 누가 봐도 뭐예요? 누가 봐도 조선 사람 같아. 네, 그것처럼 유대인은 유대인의 특유의 복장들이 있어요. 그 복장 입고 있다고 유대인이냐? 아, 복장 갖고 부족해? 그럼 할례한 걸 보자. 할례했느냐? 할례만 했으면 유대인이다 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아니다. 할례했어도 인면적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엄마도 유대인이요 아빠도 유대인, 엄마도 히브리인이요 아빠도 히브리인 중에 태어났어도 인면적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면적이다라는 말은 안에 뭔가 갖추고 있어야 하네요. 즉 내면에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내면에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럼 뭘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뭘 가지고 있어야 유대인일까? 그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의 어원은 야곱의 자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야곱으로부터 시작하죠.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 뭐예요? 사기꾼, 도둑놈이라는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이름의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네,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야곱의 자손들은 우리 아버지 야곱인데요 라고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인데요 라고 말합니다. 왜요? 변화된 이름이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이름도 중요하고 야곱 족속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변화된 자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일컫는데 언제부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불렀을까요? 역사 이야기는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유대인은 야곱의 자손 중에 한 자손인데 야곱의 자손 첫째가 누구예요? 루벤, 둘째가 레위, 셋째가 시몬, 넷째가 유다입니다. 일단 네 아들만 보겠습니다. 루벤은 장자예요. 그래서 장자권이 그대로 루벤에게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서무와 통관을 통해서 장자권이 박탈돼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괴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장자권이 박탈됩니다. 레위와 시몬은 자기 여동생 디나가 겁탈당했기 때문에 그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칼로 다 죽여버립니다. 두 형제가 가서 다 죽였어요. 어떻게? 야, 너희가 우리하고 화목하게 지내려면 우리는 할례받은 족속이니까 너희도 할례받아라 해가지고 모든 남자를 다 할례를 받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가장 고통스러워서 꼼짝하지 못하는 그때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칼로 다 죽이는 아주 잔혹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때 누구라고요? 레위와 시몬, 둘째와 셋째가. 그리고 1번, 2번, 3번이 박탈되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유다에게 뭐가 버렸어요? 장자권이 넘어와 버린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해서 장자권이 넘어온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요셉 있죠.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10명의 형들이 막내 요셉을 죽이려고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유다가 나서죠. 유다가 나서서 요셉도 우리 형제인데 구덩이 속에서 죽게 할 수는 없다. 차라리 우리가 팔아버리자. 그리고 생명을 살려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더 지나면 솔로몬 시대 지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는데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신앙의 전통성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섞어버리죠. 우상 숭배를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다시 회복될 때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야곱이 그 요셉을 형들이 죽이자 할 때 유다가 살려냈는지 안 살려냈는지는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야곱이 죽기 전에 유다에게 많은 축복을 해주죠.
네가 왕이 될 것이고 네가 형제들을 다스릴 것이고 막 이런저런 축복의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생명 살리니까 이런 이야기 해줘요. 부모의 마음을 아프고 그러니까 누구죠? 레위와 시몬이 그 세겜성을 다 멸망시켰을 때 야곱이 어땠어요? 무서웠어요. 야곱의 마음이 너무 무서웠어요. 야곱이 그래서 죽기 전에 유다에게 많은 축복을 해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대인이라면 바로 살리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유다가 다 잘한 것만 아닙니다. 자기 며느리 누구예요? 다말과 또 결혼을 하게 되죠. 네, 이런 잘못도 있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유다는 어쨌든 살리는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생명을 얻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자. 그러나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들은 살리는 자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죽이는 자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다. 네가 유대인이냐? 그럼 너도 살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유대인이십니까?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살리는 자. 더 깊이 들어가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따라가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따라가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따라가느냐, 살리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독사의 자식들은 뭐예요? 죽이는 자예요. 죽이는 자. 무엇으로 죽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무엇으로 죽였을까요? 무기로 죽였을까요? 흉기로 죽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외식과 가르침으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외식의 모습을 보이고 잘못 가르치면 저도 죽이는 자죠. 전 살리고 싶은데 저도 죽이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두렵고 무서운 일인 거죠. 마태복음 23장 말씀에 보면 23장 15절 화에 실치져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이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이게 누구라고요? 서기관들이에요. 자기도 원래 지옥 자식인데, 자기도 원래 독사의 새끼인데 자기가 가르치고 전도하고 자기가 키운 사람은 자기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어버린대요. 무서운 사람들이죠. 천국 백성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옥 백성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자들이 아닌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이 생명을 전하는 말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죽음으로 인도하는 말이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생명을 전하는 말이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누어주는 입술이 되어져야 할까요? 사람의 가르침, 자기 믿음을 나누는 입술이 되어져야 할까요? 우리가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누는 자,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내 믿음이라는 것이 이미 세워져 있고 내 것으로 딱 정립이 되어 있으면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깝깝하다, 저 진짜 지 혼자만 저러고 하고 있대, 깝깝하다 그러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고민해보죠. 그래서 저는 거기를 지나왔잖아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지나와봤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어떠한 고민에 빠져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헤매고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는 이제 그 길을 찾아가잖아요. 먼저 왔으니까 같이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을 건데 거의 듣지 않습니다. 이면적 유대인이란 말은 바로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란 거죠. 즉 그리스도를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브라함의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들이 누구라고요?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표면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신자가 아니라 주님을 모시는 성전 자체가 되어서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